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 한 절, 네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이 설교의 시작인 5장 1절에서 이 설교가 이루어진 장소가 산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5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문장으로만 보면 예수님만 산에 계시고 무리와 제자들은 산에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 무리와 제자들은 그 밑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신약학자인 로핑크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 로핑크는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고 무리 중에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갔다는 의미라고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해도 약간 의심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무리들과 제자와 무리들이 들었다.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도 아니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은 누가 예수님을 따라 산행을 올라가는지 또 이들이 무리들 중에서 제자로 한정된 소수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장 그대를 보면 무리나 제자는 산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구약의 어떤 사건을 가리키기 위한 장치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바로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시나산에서 하나님 모세와 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에서 세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법, 바로 이 10계명을 가르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모습은 출애굽기 19장 20절부터 25절의 내용을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제사장이 그 중간에 있고 그리고 무리들이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인 거죠. 마치 마태복음 바로 5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한 절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와 그리고 이 제사장 그룹들이 듣고 그리고 그것을 각각의 지파에 들어가서 각각에 있는 무리들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내산에 계시고 모세를 불러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장로들은 광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산상설교에서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죠. 일부러 이런 구도를 만드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신의 산 설교와 신약의 예수님의 이 산상 설교가 바로 서로 비교되고 있다는 것을 장치적으로, 문학적 장치적으로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화산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십계명이죠. 또 그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구속 조항의 율법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킬 삶의 원리이고 법이었습니다.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규정해 준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바로 이 시내 광야에서 이 법을 받기 전까지 어디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들에게 법이 있을까요? 노예들에게는 법이 없습니다. 변덕스러운 주인의 이 변덕스러운 어떤 성정밖에 없었죠. 주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었고, 주인이 원하면 갑자기 어제 하던 일이 오늘 다른 것으로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주인의 변덕스러움으로 요셉이 어떻게 됐죠? 그 전에는 그 모든 살림을 맡아서 하던 집사였다가 그 여주인의 변덕스러움으로 사형수로 전락해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노예 생활, 노예에게는 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삶의 원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니체라는 철학자는 뭐라 했죠? 노예 의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노예에게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자율적인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주인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노예 의지를 가지고 있는 바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 의지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 인간의 참된 모습인데, 바로 노예 의지로부터 벗어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원리와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시고, 그 법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 규율과 그 법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원리를 부여해 주고 시민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산상설교와 이 과거에 있었던 그 시내산에서의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주신 이 사건이 서로 비교 대조되는 이 상황에서 이 산상설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이루실 대탈출의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죠. 과거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있다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법을 주어졌다면, 이제 신약의 모세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대탈출 사건이 기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이 구원의, 이 대탈출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사람들이 탈출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살아야 할 삶의 원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 원리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산상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죠? 과거에 우린 뭐의 노예였습니까? 시내산에 있었던 사람들은 과거에 이집트라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지배 세력의 노예였죠. 그렇다면 전 인류에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탈출시키려고 하는 그 노예의 상태에 있었던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라는, 모든 인간들이 그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에 빠져있는 그 절망적인 상태로부터의 구출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탈출시키겠다는 거죠. 대탈출을 기획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이 대탈출로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천국에 간다. 끝이. The end. 끝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희생시켜서 구원의 대탈출 사건을 딱 기획하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직 그것을 이루었습니까? 안 이루었습니까? 아직 안 이루었죠. 아직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려면 아주 몇 년이 더 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십자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이 살아야 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탈출한 자유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원리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지금 내가 여기서 탈출한 사건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우리의 인생을 차지할 거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탈출해가지고 난 탈출했어, 기쁨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죠? 이집트를 탈출하고 그 기쁨은 잠시. 그 다음 뭐가 합니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을 만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섬기면서 불평과 불만과 수많은 노예 의지의 근성을 드러내죠.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그냥 이집트 땅에 내버려둬서 거기서 노예로 살았으면은 굶어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살게 해놨으면 저는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그냥 그렇게 살게 해놨으면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는 조금씩 줬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그리고 천국에 가는 티켓을 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보자. 하나님 왜 나한테 집을 안 줍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먹을 걸 안 줍니까? 왜 하나님 남들처럼 저도 좀 번듯하게 좀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조금 뒤로 사기도 좀 치면서, 아니면 남들이 하는 편법도 좀 하면서 세금도 탈루하면서 그러면서 내 이승을 챙기면 안 됩니까? 남들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처음 딱 들어가가지고 겪는 저에게 있어서 그 대학에 딱 들어가서 처음 겪는 가장 큰 시련이 뭐였냐면 컨닝이었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저희 과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쪽지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는데요. 처음 공대를 들어가가지고 미적분 방정식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미적분 방정식을 푸는데 워낙 어려워요. 이게 어려우니까 몇몇의 학생들이, 매우 뛰어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또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면 은퇴하신 교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한 70 가까이 된 교수님이 계속 시험 감독을 하려니까 힘들죠. 졸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몇몇 잘하는 아이들이 쪽지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쪽지가 너무 유혹이었어요. 그 쪽지를 받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유혹 앞에 이 쪽지를 받아 마라, 이 쪽지를 가지고 써 마라, 그러면서 저한테 쪽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만 지나면 나에게도 답이 오는구나.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절실히 믿고 중고등부에서 임원을 역임하고 찬양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렸던 대학 1학년 공대생,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는 그것을 과감하게 낚아채서 봤습니다. 아주 과감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신앙이 깊은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거의 무신론자처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때 그 한 번의 사건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관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이다. 그 이후의 그 삶, 그 이후에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것은 그때 가서 배우면 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그것도 마태복음 5장에, 복음서의 제일 첫 번째 복음서의 장에 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거기에서 또한 5장 부분에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초기에 이 산상설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산상설교에서 뭘 가르치셨어요? 십자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탈출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탈출한 이후의 삶이 탈출하는 것만큼이나 아니면 더 크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도대체 어떤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이다. 그때그때 회개하면 돼. 잘못했으면 그때 한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지.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또 회개하지. 100번, 1000번 해도 용서해 주실 거야.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100번, 1000번 해도 똑같은 죄를 그렇게 10,000번을 지어도 용서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란 없습니다. 자유인으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단지 노예의 상태를 그리워하면서 왜 나를 구원해가지고 말이야,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라고 하는 불평, 불만에 찌든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기록된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구원받으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에는 구원받은 인생들이 다 똑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군 부끄럽게 구원을 받고 누구는 영광스럽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평등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등주의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분배하는 게 아니에요.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분배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이전에 이 말씀을 말씀하셨는지, 이 중요한 말씀을 십자가 이후에 말씀하셨다는데 십자가 이전에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과거의 법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며 의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자는 이제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판단받고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또 의롭지 않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높은 기준과 본질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은 판단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 산상설교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산상설교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설교가 십자가 이전에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산상설교는 그래, 너 그렇게 못 살지? 너 그러면은 죄인이야 라고 규정하는 것도 시작하지 않아요. 산상설교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팔복으로 알고 있는 8번의 복 선언은 그리스도인이란 그 행위가 아닌 그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삶은 복받은 존재로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당위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 오른밤을 맞아요, 열밤을 누가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고, 그리고 원수를 영웅같이 사랑하고 하는 이 급진적인 어떤 사회적 윤리, 그리고 삶의 원리들을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뭔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어떤 기쁨의 열매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탈출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이 구원이라는 이 복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복을 받은 그런 존재, 이 그리스도인이 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고 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 자리에 멈춰있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또 정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 움직이는 동적인 변화의 주체이고 그 동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17절과 20절의 내용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내용은요, 시내산에서 주어진 설교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시내산의 원리는 끝나고 폐기하여 새로운 법과 산상설교의 법과 원리로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에서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시내산의 율법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10계명의 원리를 더 완전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다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기 완전이라는 뜻은 가득 채워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리고 메꾸고 채워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과거 시내산의 법과 원리가 부족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와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요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앞으로 이룰 하나님 나라와 그곳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 고차원적이고 완전한 법의 원리가 요구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계시가 창세기에 있었던 그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계속 성경을 통해 가지고 역사와 그리고 시간 가운데서 공간 가운데 확대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순간에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그 계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뜻이, 그 지혜가 조금씩 드러내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구약에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십계명과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 조금씩 점진적으로 발전되다가 어디서요? 이 산상수훈에 이쯤 와가지고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산상수훈의 원리와 이 산상수훈의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율법의 원리,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원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 참 인간과 그 창조의 원리의 그 완성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5, 6, 7장 이 세 가지 장, 이 세 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이 설교를 통해서 인간의 최고조의 삶의 원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간이 이렇게 살았을 때 인간다워지고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고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인내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삶의 윤리적 원리가 바로 이 산상수훈 5, 6, 7장에 다 나와 있다. 신약을 다 압축하면 산상수훈에 압축이 됩니다. 신약성경. 성경 전체를 다 압축하면 산상설교 5, 6, 7장이 다 압축이 됩니다. 그럼 우리 17장의 내용을 17절의 내용을 조금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율법이나 선지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이 율법이나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치 이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과 그 선지자라는 말은 어떤 시에 있어서 앞에 똑같은 말이 나오고 뒤에 똑같은 말이 나와서 서로 대꾸가 되는 표현이 있어요. 운율과 어떤 단어가 앞에 시작할 때 이런 운율과 어떤 단어가 나왔으면 뭐 끝이 뭐뭐 했습니다로 끝나는데 제일 시작했는데 제일 끝에 뭐뭐 했습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대꾸라고 얘기합니다. 이 산상설교의 5, 6, 7장도요. 시작을 율법과 선지자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7장 12절에 보면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걸 주목해서 봐야만이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17절은 우리가 읽은 17절은 율법 혹은 선지자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은 율법 오어 선지자 이런 거예요. 율법 혹은 선지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이 7장 12절에는요. 뭐라 나오냐면 율법 그리고 선지자. 율법 and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다 하나로 통칭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앞에는 율법 혹은 선지자라고 얘기해놓고 끝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했을까요? 7장 12절에 나와 있는 율법과 선지자는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 그리고 선지자 그러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얘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구약 홀리 바이블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 나치는 캐논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 구약의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그럼 왜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요, 구약 성경은 토라라고 불리는, 토라는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토라라고 불리는 율법이 기록된 모세 오경과, 모세가 쓴 5개의 책이죠. 모세 오경과 그 외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구전되고 기록된 선지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 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역사서, 시, 그 다음에 지혜서, 그리고 뭐 선지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선지서라고 불립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모세 오경에 나와요. 이걸 토라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있는 성경은 뭐냐면 이 토라를 선지자들과 선지자적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 그걸 해석하고 그것을 토라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라, 토라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장르로, 역사서의 장르로 기록되어 있든지 시의 장르로 기록되어 있든지 지혜의 장르로 기록되어 있든지 아니면 예언의 장르로 기록되어 있든지 모두 그것을 선지서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선지서 하면은 뭐 이사야서, 뭐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소선지서 하면 뭐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그거의 개념과는 좀 다른 선지자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 구약 성경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토라와 선지서, 이 선지자들이 썼던 내용을 좀 다르게 이해하는 신학적인 원리들이 있었어요. 이게 분파죠.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교단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또 어떤 신학교들이 나눠지듯이 여러분들은 합신이라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합신이라는 교단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해석하는 독특한 성경 해석의 원리와 그리고 성경 해석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과 원리에 따라서 이 소위 말하는 분파가 나눠졌어요. 이 중요한 큰 신학적인 분파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라는 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는 어떤 파냐면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토라만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토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후에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토라로 다시 돌아오라고 했던 이 선지서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찌 보면 이 선지서들은 토라의 말씀을 십계명처럼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더 길고 확대해가지고 아주 세부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선지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께서 율법, 오어,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지. 지금 여기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분파적으로. 여기 보면은 우리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말씀에 보면은 우리 그 다음 말씀은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이 사두개파의 핵심적인 세력이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바리새파의 핵심적인 사람이 이 바리새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죠. 앞으로 올라가 보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합니다. 내가 사두개파를 들리는 것도 아니고 나는 바리새인파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신학적인 해석, 그런 신학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해석적 원리 이런 것들을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려고 그 한쪽 손을 들어주려고 내가 온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죠? 폐하러 온 것이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 둘 중에 하나의 손을 들어줘서 다른 편을 완전히 폐하고 망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것을 온전하게 하려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이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보완해서 완전해져서 더 이상 채울 게 없는 어떤 상황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있어서 이 토라만 성경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바로 이 다음 절에 나와 있는 18절이죠. 토라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했던 이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서기관들 그룹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도 옳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 토라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룰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여기서 이루다라는 말이 좀 특이합니다. 이 이루다라는 말은요, 이 성경에 중간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동사는 몇 개의 태가 있죠?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태는 수동태와 능동태 이 두 개예요. 그런데 헬라어는 이 중간태라는 게 있습니다. 수동태와 그 다음에 능동태 사이에 있는 중간태가 있는 거예요. 중간태가 무엇일까? 수동태는 뭡니까? 주어가 있는데 이 주어가 주체적으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타율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능동태는 뭐예요?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근데 율법은 어떤 거라고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는데 누가 이룹니까? 누가 이루어요? 주어가 뭐예요? 여기서. 그래서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셔요. 그런데 능동적으로 하면 능동태를 사용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거니까. 아니면 수동태 하면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절대 우리를 통해서만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하지 못하고 인간을 통해서만 이루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간태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세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혼자서 다 이루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서 그 율법에 의해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 율법을 이루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도 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게 놀라운 섭리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뤄놓고, 야, 애따 이 선물이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100%로 일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100%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내가 100% 순종을 하지 못하면 내가 구원에서 탈락되거나, 그리고 내가 구원에서 미끄러지거나 더 이상 구원이 취소되거나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100%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능동적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지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부분까지 다 뒤치다꺼리 하시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중간태죠. 수동적이면서 능동적이고 능동적이면서 수동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음으로 볼게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선지자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이 토라를 어떻게 1.1획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1획도 뭐 없어지지 않게 막 그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토라를 어떻게 하냐면,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지, 이제 그렇게 살면
근데 안 돼. 이 시대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 이렇게 적용해야 돼. 얘기하면서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런 걸 버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 말씀을 세세하게 읽고 그것을 적용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그걸 버려버리면 천국에서 작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들의 그런 태도가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둘은 싸웠어요. 도라가 최고다. 아니 이 나중에 나와 있던 그 선지자들의 말과 그 이후에 랍비들이 만든 여러 조항들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들은요 마치 요즘에 따지자면 보수와 진보의 싸움과 같은 겁니다. 뭐가 보수일까요?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은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지방 호족 출신으로 지방에서 아주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세상을 꿈꾸면서 지방에서 세력을 키웠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진보적이에요. 과거에 머물러 있을 필요 없다. 우리가 이것을 새롭게 진취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10계명은 10개인데 이 사람들이 만든 조항은 1000개 이상의 조항을 만들어서 이대로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매우 진보적이고 그리고 아주 가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위선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우리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보와 보수라는 가치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뭔가를 과거 것을 사수하려 하는 사람, 이것을 새롭게 해석해가지고 새로운 세계와 미래를 열고자 하는 사람. 그런데 또 그 사이에서 이것과 이것을 적절히 취합해가지고 중도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이 둘을 적절히 취합해가지고 어떤 중도의 위치에 있다는 것도 아니고 조화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들보다 월등하게 나은 의를 획득하라는 거예요. 제 삶의 길을 제시하는 거죠. 이것도 선택해도 안 되고 저것도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있는 길은 예수를 따르는 길은 다른 길이다. 아까 전에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를 하면서 최근 한 정치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기사를 접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가슴이 저렸는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실종 신고를 받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예상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기독교인 안에서 두 패로 갈라져서 보수와 진보의 아주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 진영이라는 보수와 진보라는 좌와 우라는 그곳에서 무언가 하나를 선택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냥 쉽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냥 신구약이 모두 다 중요하고 계시는 연속적이고 그리고 연속성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시는 완성이 됐다 이걸 이야기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너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나는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아들로서 시대의 딸로서 그 시대라는 그 프레임과 여러분 주변에 살았던 지역과 여러분 주변에서 함께 대화하고 있는 친구들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녔던 그 학교의 백그라운드와 여러분의 직장과
이런 것들에 갇혀서 전라도 사람들은 진보적인, 그리고 경상도 사람은 보수적인, 전라도 사람은 좌파고 경상도 사람은 우파고 뭐 이런 식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서로를 향해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가치와 원리와 제자로서의 삶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른들을 보세요. 믿는다고 하면서 태극기 부대가 되거나 믿는다고 하면서 좌에 치우쳐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 진보적이라고 그 당시에 진보적이었던 바리새인에게도 손을 들어주지 않으셨고, 그 당시에 보수적이라고 얘기했던, 우파라고 얘기했던 사두개인들에게도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의가 이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리스도의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인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로 앞으로 산상수훈의 구체적인 이 내용들,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그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칠 수도 없고 그리고 설득할 자신도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말씀을 통해서 부디 원하는 것은 좌에도 우에도 치우치지 않는 참으로 뛰어난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예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사시길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